오늘도 우리 성경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참 귀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꼭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명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저명한 강연가이며 작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어느 운명적인 사건을 자기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면 이건 무조건 풀타임으로 전임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자기에게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이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한동안 열심히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어느 주유소에 들려서 가스를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유소 직원과 한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엔진을 돌리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폭풍처럼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남자가 한 주간 내내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유일한 불신자이며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라는 이 성곽에 갇혀서, 교회라는 이 계토에 갇혀서 한 번도 비그리스도인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라는 성곽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과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은사가 맞는 것인가? 이런 심각한 자기 반성을, 자기 부르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정직히 시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강연자로 그리고 기독교 작가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그러한 얘기를 자기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40대가 되면 인생의 중년기에 접어들어서 이런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평생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저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학이 무의미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인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기에 처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 결혼관계에 파국이 올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렸을 때, 또 이직이나 이민과 같은 그런 커다란 인생의 변화가 올 때 내 인생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이룬 이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었는가? 그 성공이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사업에는 만점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우리 자신보다도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언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고귀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있는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와 같은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한 삶으로 전환하는 소명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소명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명으로 잉태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인생은 존재 이유를 상실합니다. 사명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냥 인생을 살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목적 없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평생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꼭 필요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무엇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것을 위해 정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여러분들 발견했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며 험하게 자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에게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이 키에르케고르 말과 같이 그것을 위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 그 앞길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거기도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 이런 사실을 자기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사역한 장로들에게 밝힐 때 다 극구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것은 죽는 길이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들은 그 길이 기다리는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바울은 용기 있게 걸어갑니다. 이 사명자들은 어려운 시간이 와도 자기의 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사명을 언젠가는 소유하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명자로 하여금 그 사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절박한 넘버원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신의 어떤 계획보다도 그 사명을 성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무덤까지 갑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고 비전도 받고 소명도 받는데 중간에 그것이 쇠퇴하고 시들고 또 사라지는 그러한 이유들이 뭡니까? 그는 사명자들이 비전을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몸을 던져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그것을 실천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 우리 2세들이 중동의 모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참 귀한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로 가는 길이 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건 장장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또 가서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또 버스를 타고 열몇 시간을 또 선교지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아틀란타에서 놀면서 노래방에서 아질러라 노래방인 아질러라 노래나 하고 쇼핑이나 하고 생맥주나 마시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이건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갑니다. 거기 가면 샤워할 물도 없어요. 화장실이 면변치 않고 화장실에 가면 얼마나 모기들이 많은지 에프킬라를 뿌려대면서 일을 봐야. 이번에 우리 중동으로 가는 2세 아이들, 선교팀들, 젊은 부부들 가정이 엔지니어 출신들도 있고 자기가 그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로 있던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내년도에 중국의 10년 장기 선교사로 떠납니다. 요 레퓨지 그 피난민들이 있는 촌에 들어가 갖고 얘들이 벌써 전지훈련을 오랜 세월 1년 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젊은이들이 그 젊은 가정들이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왜 그런 불모의 선교지로 나가겠습니까? 그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Are they crazy?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것을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책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북방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게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또 한국과 중국과 또 나진까지 다니면서 스케줄을 좀 강행하다 보니까 이게 젊은 몸이 아니에요. 이게 몸이. 근데 다니니까 뭐 또 미국에서 목사가 왔다니까 이것저것에서 오라고 하고 또 말씀 부탁을 받고 그러면 또 시간을 내야지. 몸은 피곤해서 어떤 때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때면 내 내부에서 어떤 내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줬는데 너 왜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느냐? 사명을 향한 촉구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지아 출신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도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자 하는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정치적인 자기의 활동도 포기하고 그는 망치를 들고 헤비타투 운동이라는 가난한 자를 위한 집 짓기 운동에 못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그 사명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서도 그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신뢰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제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충격적인 소식에 접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침통과 충격을 금하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종말지었다는 사실에 우리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자살이 끝이지 않는 한국의 앞으로 어두운 미래를 예견하는 그러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한국 내에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우리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사명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속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야망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하나만이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바울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느라. 바울의 비전 선언사, 바울의 사명 선언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명자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주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처럼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생명 고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신 자기에게 받은 그 생명이 소중하고 귀한 주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께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라는 이러한 평생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끝까지 내가 완수하려는 그러한 책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자 중에 사명자고 그는 사명자의 롤모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왜 바울이 바울이 가진 사명, 또 많은 사명자들이 가진 그 사명이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그 사명을 끌어가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원천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에는 그 사명이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책임감을 지려는 그 사명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무리입니다. 그가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중간에 그 사명과 비전이 퇴색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성경적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러한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찾아왔던 어떤 감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몇 달간 우리 수요일마다 에스겔서를 공부했습니다. 에스겔 어느 날 부르심의 사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로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훈련을 잘 훈련받기 위해서 직업적인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듯이 에스겔도 제사장으로서 온갖 제사의 짐승을 어떻게 죽이고 각을 어떻게 찌고 그런 모든 훈련과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국제 지식에 아주 해박합니다. 그는 그 시대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지식과 그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이 강력한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이 에스겔로 하여금 여호와의 대변이라는 인기도 없고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로운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러한 체험을 하나님 중심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한 번 만나고 한 번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교회 생활로부터 진정한 영성의 삶으로 바뀝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식적인 하나님을 다 청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명자들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 때문에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말씀 듣고 한 번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체험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생활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삶을 끌어갔다는 것은 사실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예수와의 만남이 바울의 온통 그의 세계관과 그의 존재 밑바닥부터 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의기소침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 성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오늘 바울이 23장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11절에 한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서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은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27장에서도 배를 타고 풍랑에 만나 죽을 지경에 빠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바꿔야 할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 그것 없으면 이거 사명자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용하게 고요한 시간에 우리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가족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과 홀로 앉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의 인생에 행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산만한 주변과 잡음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잉태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도서관에서 때때로 귀한 양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지만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오늘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만나서 왜 당신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을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가 태어가신 어떤 분, 중국의 두레마을에서 두레마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국의 학생들을 데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려고 학생들을 150명을 끌고 중국으로 다니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라는 그러한 한국의 과학기술원 박사를 다 좋은 잡을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이제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 학생들을 모아서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하는 그런 박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예전에는 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They are ordinary people. 그들은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전에 책임을 지고 자기의 사명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무슨 멀리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레디컬한 우리의 인생의 체인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그거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천박해지고 우리가 돈 버는 기계로 전락되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기쁨과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책임지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